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제가 그 총무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좀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해서 조금 가볍지만 그러나 또 무겁게 또 이 강의들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의 7가지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네, 되게 어렵죠? 네,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제가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영화부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아주 젊은 전도사님인데 아주 좋아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런 뭔가 신비한 사건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저희 교회 주제가 뭐냐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 사람만큼은 진짜 복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전도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내가 기도도 하는데 나만큼은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착해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얘야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을 좀 찾아봐라.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먹을 것도 좀 주고 좀 옷까지 좀 챙겨줘라. 그래서 그걸 간 거예요. 자,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미 형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왕심리라면 저기 연신내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꾸역꾸역 연신내까지 찾아가요. 연신내 안 갔으면 끝나는 건데 연신내까지 찾아가요. 자, 찾아가서 당한 일이 뭐예요?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에서 볼 때 우리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팔려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야곱의 가족은 다 거의 굶어 죽거나 아사된 거죠. 근데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막 좀 불편함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집에서 잘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뭐라 그러든가 또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때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이 영적 전쟁의 7가지 실전 전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이 겉에 표지를 보면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쁜 사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산 오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산 오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나 이 산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산에 오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집이 요 근처에 사신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로 오셨는데요. 근데 아마 저는 그 집사님의 그 손에 흙 묻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이 전도팀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믿어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조금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중요한 내용은 좀 이따 하고 저는
지금 은평구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은평지방 감리사로 또 섬기는 과정 가운데 또 이 웨슬리 전도학교의 강사로도 제가 있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좀 멈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강사는 이번이 저에게 있어서도 2년 동안은 이렇게 다니는 것은 뭐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조금 뒤로 미뤄야 되는 순간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웨슬리 전도학교에 다니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냐면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혹시 여기 성동 강진지방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성민교회 아시죠? 제가 거기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12년 전에는 거기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거기서 성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래서 혹시 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기 성민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성민교회 청년부를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참 잘했어요. 저희가 첫 예배 때 정확히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11명 중에 원래는 1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온다 그러니까 제 제자였던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가져야겠다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11명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저게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 한 120명에서 150명 출석하고요. 재적은 한 300명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못했어요. 전 진짜 잘할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한번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거의 뭐 한 10배에서 20배가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 가서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기도하는 장로님 계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척을 딱 나갔는데 개척 나갔던 교회가 빨간 벽돌이에요. 사람들 다 거기가 교회인지 몰라요. 일반 벽돌 건물에 이제 1층에는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2층에서 저희 교회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라서 저는요 거기서 3년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면 처음에 딱 갔는데 갔다가 딱 나오는데 할머니 거세를 만드는데 할머니 거세를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3년 동안 정말로 거기서 물도 안 마셨고 커피도 잘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토요일마다 전도하고요 수요일마다 전도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꾸준하게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이 어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요 한 달쯤 지나고 2달쯤 지나니까 애들이 안 나와요. 석 달쯤 지나서 안 나와서 왜 전도 좀 해야지 그러면 뭐라 하냐면 어차피 해도 안 오니까 그냥 아빠는 하라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새거지기 한 명이 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노숙자였어요. 저 맨 뒤에 앉으셨는데 이분이 노숙쟁을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교회 공간이 물론 작긴 하지만 온 공간을 가득 채워요. 그 향기로 술 냄새와 뭔가 좀 경험하지 못한 그 냄새. 근데 여러분 이분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돌들로 외치게 한다는 말처럼 그분이 아멘을 제일 잘해요. 뭐 이렇게 계속 졸아요. 계속 졸다가 이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러면 졸다가도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식사를 딱 끝나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돈이 없죠. 본인은 멀리 살고 있는데 근데 갔다가 서울로 다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차비 좀만 주시면 제가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이 교회 다닐 거잖아요. 자, 뭐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김영희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본인이 차비를 줬대요. 얼마를 줬나 물어봤더니 5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분 노숙자인데 뻔한 레퍼토리인데 안 오지. 다음 주에 안 와. 왜 5만 원을 줘?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그분이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오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회라는 곳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5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겠구나. 자,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영영 내려가 다시는 오지 않으셨지만 이제 1년 6개월이 또 지난 즈음해서 얼마 안 돼서 한 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폐지를 줍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처음 인사를 하면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조금 믿음 있는 분들은 뭐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어르신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꼭 아주 진중하게. 또 이분은 그래서 저희 딸이 우스갯소리로 그분처럼 진짜 아주 아빠한테 열심히 인사하는 분은 없다 그러는데요.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지 한 6개월 됐는데도 강사 목사님이 오셔도 꼭 강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폐지를 줍는 분이셨는데 건물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신방을 한번 아달라서 갔더니요, 집이 그 당시 저희가 살던 집보다 2배는 좋아요. 그리고 6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왜 이 일을 하냐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폐지를 주스러 다닌다는 거야. 근데 저희는 또 그것도 처음에는 모르고 막 이분이 오면 막 쌀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 저희가 돼지고기 한 근을 드리잖아요. 그럼 소고기 5근을 갖고 와요. 아유, 할머니 돈도 없는데 무슨 왜 그러냐고. 어쩌다 제가 귤 한 박스를 드리잖아요. 그럼 막 진짜 그 당시에 잘 못 먹으면 딸기 같은 거는 막 한 박스 갖고 와서 아유, 할머니 돈도 없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건물주예요. 자,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 했더니 그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아, 우리 아내가 우리 죽으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잘 염두해주고 또 장례도 치러주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건데 나만 교회, 그 당시 그분이 한 80은 넘으셨거든요. 나만 교회 가는 게 싫어서 당신도 오자래서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분을 돌아가셨을 때 이제 폐지를 주스러 나가셨다가 뺑소니 차에 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장례까지 저희가 잘 치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꿈대로 이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 이사 갔냐면 연신내에 박석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가 올지를 모르고 교회가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자리를 양보하고 뭐 그럴 만한 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했는데 이제 교회를 옮기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정말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도 예쁘세요. 막 새 가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시고 열심히 정말 하셔서 이제 재정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2층과 3층 약 200평 정도가 되는 공간을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이제 2층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끝난 거죠. 한 100평 정도가 이제 끝났는데 어느 날 새벽이 됐는데 그 새벽에 왜 그런 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딱 뭔가 기분이 싸한 날 있지 않아요?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느낌. 그날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가 저희가 그 당시에 5시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5시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한 6시에서 6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6시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공사 현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한 7시쯤 되면 그 부장님과 이제 일하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7시쯤 됐는데 안 와요. 8시가 돼도 안 와요. 9시가 됐는데 안 와요. 전화하는데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더 전화도 안 해서 기다리고 있는 한 9시쯤 넘었는데 어떤 거기서 일하는 젊은 그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실 때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부장님 안 오셨죠? 전무님 안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와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사장님이 얘기했대요. 이제 우린 잠수를 탈 거니까 연락받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마지막 전화예요. 그리고 전화가 딱 끊어지고 제가 전화를 다시 하니까 이미 그 전화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분은
자기 안보험도 깨가지고서 교회 이전 헌금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잠수를 그냥 타버리게 된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감리교에서 꽤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 목사님도 얘기하고 뭐 또 와서 막 어느 날은 수예배도 와서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저희가 찾아가서 봤더니 저희 교회가 5번째래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는 중간에 그냥 돈만 받고 이렇게 공사를 멈추는 과정을 겪은 거죠. 자, 근데 그때 공사가 딱 멈췄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마음이 딱 든 겁니다.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좀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그분이 이제 도망갔어, 부도냈어 이랬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네, 여기 성민교회.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좀 떠났기 때문에. 네, 우리 어르신 권사님. 하나님께, 맞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먼저 우리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네,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명윤전 집사님이 여기서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사모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유머를 터시겠구나.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저희 아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모님이랑 엄청 교인들이랑도 친하고 해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네, 하여간 저는 뭐 의미 없는 아내한테 전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래도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2번째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먼저 제 마음을 아랜 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제 기도를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제가 2번째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저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3번째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희 교회 재정부장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이유는 단서로 명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진짜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하나님 3년 동안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옮길 만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헌금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편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나의 일을 네가 하면 내가 너희 일을 한다라는 그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다음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는 뭐 이제 작은 교회였죠,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시리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교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작은 교회니까 해달라는 얘기도 못 하시죠 뭐. 그러면서 이번에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마 컨테이너 100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눠줬는데 본인도 그걸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컨테이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는 얘기 못하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재정부는 자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지금 부도 내고 도망갔어. 그때 너무 놀래죠 뭐. 이 자매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돈이 얼마나 있니? 그랬더니 이게 얼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딱 그 컨테이너를 살 만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째로 알겠어요. 끊고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부장님, 재무부장님, 오늘 저희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그러게요. 근데 제가 재정부 보는 자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재정이 딱 그만큼 남아있다며요. 그랬더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께, 그러면 제가 이제 기획연방에 올릴 테니 그 재정을 그냥 그 선교사님께 보내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재정이, 그 도망간 건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도망간 거는 지금 앞으로 필요한 돈이 수억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께 도와드리는 거는 그 정도면 되니 그걸 보내드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교회 개막에 올린 거야. 근데 그 자매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남이 안 된 얘기 들으니까 되게 흥미진진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전화 와서, 목사님 김성구 목사님께 연락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괜찮지. 아니 김성구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돈 그냥 탈탈 털어서 보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래서 괜찮으신가. 근데 이 자매도 사실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부장님을 핑계 삼아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아. 그 선교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나님, 이제 거의 완성돼 가는 거 아시죠? 이거 완성되고 나면 교회가 부흥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사역으로 그 컨테이너 할게요. 우리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러고 하기 전에 첫 번째 사역으로 그 컨테이너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야, 내가 너의 일을 할 테니 너는 그냥 내 일을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 그걸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인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다 목사님 안쓰럽게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근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 교인들이 나를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왜냐면 제가 딱 그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사님 10명에서 한 도둑 못 막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새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목사님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요, 교인들이 막 색칠하고 막 교인들이 붙이고 해서 완성된 공간이 바로 저희 두 번째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 지금 여기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수업 듣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바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만약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내한테 먼저 전화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갔을 거고요, 경찰서를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찾아간 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즉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건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안 괜찮았던 분들이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났을 뿐, 제가 저희 교회를 떠나면 제가 질척대진 않거든요. 뭐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지만 계속 체크는 하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는지, 혹시 이단으로 빠지면 안 되는가. 근데 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다 다른 교회를, 뭐 순복음교회도 다니기도 하시고 뭐 또 다른 감리교회를 다니기도 하셔서 다 다니십니다. 근데요, 그때요 저희가 약 30명의 성도님들이 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을 겪으니까 뭐 너무 어렵죠. 거기다가 뭐 그분들은 또 교회의 중직이신 분들도 계셨고 또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가셨으니까 참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있잖아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한다. 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고 났는데 그분들이 막 나가는 그 즈음에서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월세가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옮긴 교회는 월세가 연세가 4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아져서 월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한 30명이 나가고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낙심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두 번째로 이제 또 교회를 옮겨서 세 번째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요, 저희 교회 이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 등록한 분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 외벽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내가 저 교회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니까 예배가 닫혀 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이무태입니다. 예배 때마다 계속 아멘을 달았던 이름 모르는, 그다음에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 아내가 홍기은입니다. 이름 모르는 이무태 홍기은 막 들으니까 그때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담이지만 그리고 났는데 이 형제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혹시 주례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주례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딱 갔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식장이 크니까 신부 대기실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안 써 있고 그냥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가서 저 연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5분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기은아 이러면서 들어가길래 알고 있었던 양 가서 이제 자매를 만났는데, 그때가 저희 교회에서 그 얼굴을, 주례는 제가 썼는데 맨 얼굴은 처음 본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또는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희 짧은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의 7가지 실전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강의 계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총 강의 시간은 90분이며, 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명주사님 죄송하지만 물 하나만 바깥에 좀 가져다 주세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만 특별히 다음 주 강의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적 전쟁에서는 성령 충만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겹쳐지면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로 미루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은 일단 이 영적 전쟁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전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죠? 자, 안식일 몇 번째 날이에요? 네,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7일이 되면 안식일을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죠. 뭐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며칠째 만드셨죠? 6째 날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6째 날 만드시고 우리가 다음 날 한 일은 뭐죠?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안식일을 7번째 날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7번째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토요일날 창조하시고 먼저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가 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은 2번째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하고 기도자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와 교사와
또는 목사로 사역하는 것을 원하시기 이전에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 우리가 뭔가 놀라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안식하고 있느냐. 그 안식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요리 음식점과 또 성공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 근처에도 많은 식당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잘 되냐 했더니 거기는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희는 메뉴가 특별히 점심 메뉴 이런 것들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3개밖에 없어요. 예 목사님, 뭐 저녁에 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낮에는 이 낮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 3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식당 가면 뭐 종류가 막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 우리 막 고민하잖아요. 거기 고민할 게 없대요. 3가지밖에 없대요. 근데 대부분 거기는 이제 홍대 쪽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연인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떤 면이에요? 아예 목사님, 뭐 메뉴 단순합니다. 그냥 싼 거, 중간 거, 비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싼 거, 중간 거, 비싼 겁니다. 목사님, 혹시 나이프와 칼을 놓는데 우리가 이제 경양식을 먹을 때는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 잘 아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일단 식전빵을 먹는 칼을 어디에 놓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처럼 몇 명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이 음식을 이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그리고 종류가 많으면 그러면 버려지는 음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더니 예, 저희는 뭐 90% 이상은 다 중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연인들이 딱 오잖아요. 연인들이 딱 오면 그러면 아주 이상한 여자 빼고는 그러니까 예전에 김창우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정말 원하는 여자는 웃기는 여자가 아니라 잘 웃어주는 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참 지혜롭대요. 딱 오면 이제 메뉴가 딱 3가지잖아요. 그럼 얘기한대요. 우리 A코스 먹자. A코스가 제일 싼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C코스 먹어야지. 제일 비싼 거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C코스 먹어야지. 그럼 대부분 절충을 해서 뭘 고를까요? B코스를 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는 A코스나 C코스는 뭐 한 10%에서 20% 준비를 했고 대부분 80%를 거기다가 집중하기 때문에 요리를 만들기도 쉽고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런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냐가 아니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무슨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과정을 내가 살기로 한다면 오늘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 7가지의 폼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즉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에 한번 펜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가 깨어서 그것을 넘어서거든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박 목사야, 예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저 윗마을에 김집사 사는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까운데 우리 이집사 사는 거 알지? 네 압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앞에 박집사 사는 거 알지? 네 압니다. 그럼 목사가 저 멀리서부터 중간으로 이렇게 오겠니? 아니면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 나는 우리 박 목사가 나가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 얘기하거든요. 가까운 이웃들에게 있어서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사고 쳐요? 전쟁에서 사고 칩니까? 맞아요. 언제 사고 쳐요? 네, 거닐다가 그냥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반대 저기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처럼 뭔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그 여인을 딱 보는데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 여인은 내가 쳐다보아도 안 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자꾸 보는 겁니다.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금요예배 드리다가 문제 발생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수요예배 드리다가 문제 발생하는 적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즉 무뎌진 감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즉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늘지요, 전도의 실력도 느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도 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적용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폼을 좀 여러분에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선교사님께 보내드렸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시리아로 넘어가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를 나갈까 말까를 고민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선교를 나가기 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아들을 딱 불러서 얘기하시더래요. 얘야, 너 위에 있는 우리 윗집 사는 그 김 장로님 알지? 아, 예, 알죠. 그 김 장로님한테는 아들만 셋인 거 아니? 이렇게 묻더래요. 알죠. 그래, 그럼 요 옆에 있는 기도 잘하시는 우리 김 권사님 알지? 알죠. 거기는 아들 둘에 딸도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알죠.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나는 아들도 딸도 합쳐서 너 하나밖에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들 셋 있는 중에서 한 명을, 또는 아들 둘 딸 있는 집에서 한 명을이 아니라 난 너밖에 없는데 나 너 가면 누구도 내가 아플 때 누가 와줄 수 있겠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선교를 나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의 불화 때문에, 어떤 직장 때문에, 어떤 재정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바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즉 깨어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언제 깨어있지 못하나, 혹시 임영웅 너무 빠져있거나, 야, 이거는 진짜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근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 네, 저희 아버님도 너무나도 존경하지만 어머니 권사님 얘기하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 제가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이 기도의 자리와 또 교회에서 이 헌신의 자리, 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제가 어머니랑 이게 되게 이렇게 유대 관계가 좋아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그날도 막 집회를 끝나고 한 9시쯤 들어갔어요. 아시면 여보 나 밥 먹었어요 했더니 아유 뭘 밥을 여태까지 못 먹고 다녀. 그리고 그냥 자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아들이 들더니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야자고 있는데 밥 못 먹었어. 벌떡 일어나더니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죠. 어머니 아버님 계신 데서 이제 며느리를 욕보이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좀 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들어가서 9시에 밥 드릴 때는 그냥 어휴 이것도 못 먹고 다녔어? 그리고 그냥 자더니 아들 녀석이 들어오더니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뭐라냐면 야 넌 그래도 니네 엄마는 있잖아. 내가 제일 불쌍해. 그래서 뭐라냐면 네가 온다고 목사인 제가 온다고 그날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아버님이 계셨대요. 몸이 좀 허하니까 고기 좀 먹자 했더니 아이 무슨 고기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들 목사가 온다고 고기를 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저희 어머니신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와 제가 워낙 관계가 좋으니까 아버님이 슬쩍 전화하셨어요. 박 목사야 내가 너한테 하나를 제보할 일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뭐 얘기했어요 했더니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러더니 뭐냐면 저희끼리는 저녁마다 이 성찬의 기도 뭐 굿나잇 기도라고도 얘기하는 그 기도를 5분 정도 갔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머님이 늘 그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딱 듣고 기도가 끝나면 한 번 더 그걸 들으시면서 주무셨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딱 빨리 끝내고는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주무신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들 목사야 내가 우리 목사님께 뭐 부탁한 적이 없는데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있는데 걔도 어린데도 그 임영웅 씨를 좋아했어요. 거기를 둘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끊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끊고 이제 그걸 해드린 겁니다. 야 근데 제가 집에만 가면 늘 임영웅 노래가 나와요. 오늘 아버님이 혹시 TV 한 대 더 사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TV가 뭐가 필요했더니 와보래요. 가보니까 제가 거기 있는 3시간 동안 시작과 끝이 그냥 임영웅 노래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야. 박 목사님 임영웅 씨 노래가 너무나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임영웅 씨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영적 민감성의 마음이 본인한테 들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드디어 이제 어머님이 임영웅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 하시냐면 하루에 2시간으로 줄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전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빠져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따뜻하잖아요. 가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이곳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 그러면서 운동할 때는 이제 좀 들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스갯소리에 가깝지만 혹시 여러분 드라마 때문에 수협에 빠져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가족과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예배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혹시 예배를 빠져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면 김 권사님은 왼쪽에서 박 권사님은 오른쪽에서 드리나니 있어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미디어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기를 원한 이상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무장체계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하진 않겠지만 오카는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제자 훈련을 거의 처음 시작한 분이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영적 제자 훈련은 주님의 자리를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 내에서도 목사의 제자 혹은 선교단체도 선교단체의 제자를 만들려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오로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전도자로서의 알아야 될 두 번째 거를 보는데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전신갑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한 2달쯤 전에 이제 한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친구 되는 친구를 또 데리고 오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아들을 데리고 오더니 3주 전에는 남편을 또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게 아주 독특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오려고 성경을 교육에 나왔는데 그분이 물어보더래요. 아줌마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 저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 다니는구나. 아유, 어쩐지 가정에 참 어려운 일도 많은데, 왜냐하면 남편분이 조금 아프세요. 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도 있는데 아니 얼굴이 이렇게 나도 가면 평안해지나?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럼요, 평안해지죠.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진짜 왔어요. 이분이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전도 안 했네요. 집사님의 삶이 전도했네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분의 평안한 삶,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전신갑주를 입었던 삶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삶의 과정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지난주에 2명의 분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등록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 2주째 오고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서미선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10년 전쯤에 했었대요. 근데 여러 상황이 있으면서 10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김기영 권사님이라는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근데 10년이 좀 넘는 시간 가운데 마음에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그 집사님 있잖아, 예전에 왜 그 좋았던 집사님, 왜 우리한테 평안하게 해주던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 다니는 교회로 가볼까? 이러더래요. 여러분, 집 옆에 좋은 교회 많거든요. 그분이 오늘 저희 교회로 오기까지 아마 십자가를 세보면요, 아마 100개는 넘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전도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평안과,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내는 전도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전신갑주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금 훈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구절을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운동력에서 좌우에 달선 어떤 것보다 얘기를 해요. 혼과 영광이 단절 그것을 찔러 쪼개기가 있잖아요.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탄하노니 그러므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고 오직 모든 만물이 비로소 우리를 상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즉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를 가지고 나가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듣죠. 중요한 건, 자, 그 밑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은 곧 영적 전쟁의 무기인데 들고 휘다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고 휘두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말씀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암송을 좀 시키셔야 합니다.
혹시 손주들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여러분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 한분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암송 구절입니다. 혹시 누가 한번 손 들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누가 한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에서 작은에서 어떤 분은 이래요 혼과 영감이 가져올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을.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게 대척교회 목사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영적 전쟁의 무기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3명씩, 4명씩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을 주셨다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하얀 옷, 흰 티를 입으신 우리 집사님, 네, 어떤 말씀 혹시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엄마는 전도자야. 그런데 나한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여러분, 어떤 영역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낙심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말씀으로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도로 싸우라, 무릎이 무기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시작. 에베소서 6장 18절은 아멘. 여러분, 그 밑에 두꺼운 글씨를 보면 무릎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한번 밑줄 긋거나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싸우시는데 무릎으로 싸우는 자를 싸우세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참 어려운 거 뭐냐면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제가 부목사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다 리더들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건데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교육자들 밥 사주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거 제일 싫어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뭔가 좀 씻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뭐 새벽에 갑자기 은혜 받고 나면 막 식사 막 이런 거 어렵더라고요. 야, 근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요,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많이 밥을 먹으러 가니까 뭐 괜찮았는데요,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밥 사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저한테 뭐 밥 먹자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 교회는 요거 한 줄보다 좀 작은데요. 요거 한 줄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좌석수가 한 50석이 채 안 됐으니까 50석 좀 넘으려나? 50석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였죠. 근데 거기서 있는데 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전도도 안 되고, 네, 모든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정했어요. 40일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교회에서 이제 철야를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다가 자기도 하다가 이제 그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목사도 겁이 많은 거 아시죠? 네, 목사도 진짜 겁이 많아요. 왜 제가 겁이 많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겁이 많냐면 자는데 계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얘기했죠. 저한테, 여보, 나 밤에 이렇게 좀 기도하다가 자꾸 소리가 나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거 냉장고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기독교 2000년의 전통에 보면 저희 기독교 역사에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의 기도입니다. 이 성찬의 기도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게 성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은 아마 대부분 다 깨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과 저녁을 마무리하는 성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을 갖는 그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정체성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곧 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전선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전도자의 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적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면 어떤 공격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꺼운 글씨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확립.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자 거절하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자 거절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성경과는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성서적인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짓된 우리 그리고 바른 나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나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에 매몰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으로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참된 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밑에 두꺼운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 선언문 작성하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순간을 통해 이 정체성을 좀 선언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옆 뒤절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싸우라, 즉 동역의 능력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상 4장 6절과 9절과 10절은 시작.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줄을 한번 별표 한번 쳐주세요. 홀로 이기는 법은 없다. 제자는 공동체에서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꽤 많은데 이제 이 단문을 다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단문을 달고요. 그 다음에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그냥 예배 때 조용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댓글을 달고 응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밑에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사실은 우리 전도자도 만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중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응답하옵소서라고 아주 짧게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근데요, 거기 아멘을 다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가정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격려와 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님 우리 다시 해요, 그 격려와 지지가 있어서 제가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30여 명 정도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와 지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나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지금 주님의 길로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격려와 지지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옆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지지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세세하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낙심하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올라와서 저는 이제 어딘가를 가면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꽃의 교회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벌써 23명이 등록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12명이 스스로 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9명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건물 때문에 스스로 올 수 있지만 등록한 것은 건물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태 딱 오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건 이제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팬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이 차키 하나밖에 없고요. 이 차도 저희 아내 차다. 이거 드릴 수는 없고. 자, 여러분, 세가족이 교회 오면 어떤 때 등록하고 싶을까요? 자, 어느 때 등록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네네.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렇죠. 그때 언제가 그 마음이 들까요? 편안했을 때. 좋습니다. 또? 따뜻할 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뭔가 찝찝하긴 한데. 자, 분당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학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설교가 좋아야 된다, 성가대가 좋아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교인들이 교회를 등록하는 때는 언제냐면 옆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옆 사람의 얼굴이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와도 옆 사람의 얼굴 가운데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으면 그런 교회를 다니겠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넌크리스찬들 중에 존경받는 인물 1위가 누구냐면 간디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 마더 테레사라면 간디인데요, 이 간디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니 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못 걷게 되는 상태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로 가서 마지막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들어오는 의사들과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향해서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치료하실 때마다 전령에 선포해 주십시오. 어떻게 선포해 주시냐면 스테니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셔서 그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미 이긴 싸움을, 영적 전쟁을 승리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적 전쟁의 일상적 적용입니다.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아침 루틴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함께 선포할까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루틴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 일상적 적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느냐, 즉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영적 전쟁의 장애물과 극복 방법인데요. 자, 세 가지 두꺼운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꺼운 글씨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나태할 때가 많죠. 우리가 만약 정말로 전도자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기적인 영적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꺼운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이긴 싸움이지 내가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가도 하는 괜찮지 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교만의 시간, 그때 바로 다윗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두꺼운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결론 및 도전인데요. 자,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은평 동저방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도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방송실 진짜 대단하네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집회를 여러 군데 가보면 이게 뭐 잘 안 맞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박수를 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아니, 박수를 치는 의미 없고요. 저희 장로님 이따가 꼭 커피라도 좀 사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 세세하게 잘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도 좀 세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근데 제가 이제 거길 갔는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50명을 데리고 이제 도쿄에 간 겁니다. 근데 전 도쿄에 가면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 동경 제국 호텔인데 지금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자, 여기를 왜 가보고 싶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경 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동경 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았던 건물이 어느 건물일까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동경 제국 호텔, 지금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수십만 명이, 또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넘어지지 않았던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서가 명료합니다. 이제 이 건물을 의뢰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원래 2년 동안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 지진대인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뭐라냐면 그냥 져달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년 동안 지어들 거를 4년에 걸쳐서 기초만 채우는데 자그마치 2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건물은 어떻게 이름이 났냐면 망한 건물로 이름 납니다. 그냥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드디어 그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건물이 바로 이 동경 제국 호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의 수상을 비롯한 모든 강요들이 그곳에서 그 동경 대지진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 건물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건물로 남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2년 동안 힘들었지만 기초를 잘 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동경에 지진이 왔을 때 그 동경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 한 번 하는 것은 쉽지만 꾸준하게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초되는 반석되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의 건물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